저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하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하시네요. 주님을 신실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을 신실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하신 시네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이 시간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와 온전히 자라나오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주님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믿어야 주옵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주님 되시도록 주여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과 나아가고 계시고 언제나 저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 저희 수련회 기간인데 잠깐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이제 그냥 오늘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함께 더 하나님 깊게 알게 되고 또 서로서로 몰랐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그럴수록 저희가 더 세상에 많이 있으면서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 학원 문제, 시험 문제 여러 가지에서 저희는 더욱더 많이 영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시기를 보내기 참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 목사님 수룹바벨이 되어라라는 주제 속에서 저희가 수룹바벨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리프레시 되고 또 리바이벌 되는 시간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프로그램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 밭으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줄 수 있기를, 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번에 저희들이 수련회 때 주제가 스룹바벨이 되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냥 대략 설교는 말씀 시간 한 30분 정도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 좀 딜레이 됐으니까.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지만은 저희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스룹바벨, 21세기 스룹바벨, 카르포스의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사람의 말이 전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울이었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고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멘. 수르바벨이 아니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 넥스트 그 왕으로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되게 권위적이었고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왕국, 하나의 통일왕국이었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바뀐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누가 했겠어요? 돈 줘서 외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청을 줘서 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지만은 성전 건축하면서 고생하고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르호보암 왕으로 바뀌자마자 누가 왔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애굽에 잠시 피신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동만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한 해, 두 해 만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하니까 여로보암이 리더가 되고 그 외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을 때는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겠다, 군사 반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르호보암을 좀 설득해가지고 자기들의 사정 고충을 말해주고 뭔가 좀 노동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노동을 시키는 것을 가볍게 하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3일 뒤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은 3일 뒤에 내가 정확한 대답을 주겠다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첫 번째로 물었던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근데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해줬냐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네. 설교서들이 말했지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말을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신하로서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왕인데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죠. 왜? 자기는 왕인데 누구를 섬겨요? 섬기면 안 되죠. 왕 대접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번엔 누구를 찾냐면은 젊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자기 또래의 신하들을 찾는데 열왕기상 12장 11절 그들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라고 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로보암하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었을 때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 불만도 있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백성들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 정갈 채찍이라는 게 뭐냐면은 채찍은 채찍인데 채찍 끝에 정갈 모양으로 된 쇠 있잖아요. 쇠덩어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채찍 맞을 때 여러분들 그 쇠가 달려있는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걸 맞으면은 살이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떼면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정갈 채찍은. 정갈 모양의 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13절 준비됐어요? 네, 한번. 그래서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로보암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그리고 노예의 자문을 버리고 완전히 성질을 내가지고 괜히 카리스마 있게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 성질을 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든지 어떤 조직도 지나치게 리더가 권위적이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사정을 왕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피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반격할 생각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데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남유다에 관련돼서 스룹바벨 돼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스룹바벨이 등장할 때 그때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와서 쳐서 공격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 교만할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유다의 시작 자체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교만했고 정말 잘못을 많이 했죠. 남유다 왕 중에서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에 남유다의 상태가 어땠냐면 예레미야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때 당시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이해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돈 받고 설교하고 돈 받고 예언하고 이랬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은 말 해주고 도움이 안 되면은 나쁜 말로 예언을 했던 거죠.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자체가 이때 당시에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가 아주 팽창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총 3번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BC 605년 그리고 두 번째가 BC 597년 그리고 세 번째가 BC 586년에 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586년에는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너질 때 선민들인데 이방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20년 동안에 총 3번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신과 심리 상태 자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2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절도 읽겠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희 가난함이 얼마나 심하랴. 요게 남유다 사람들의 침략당하고 나서의 남유다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같았는데 만약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데 아이를 얻게 된다면은 기쁘겠죠. 그렇죠. 아이를 얻을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해산하는 고통만 있고 아기는 없는 거예요. 어떤 기쁨도 없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이렇게 20년 동안 침략을 당했어요. 바벨론에서 침략당했어요. 근데 침략당할 때에 2차 때는 여호와긴, 1차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들, 그 멤버들이 잡혀가고요. 2차 때는 여호와긴이라는 왕,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갔고, 세 번째, 3차 침략 때는 시드기야 왕이요. 그때 당시 왕이었어요. 여호와긴의 수부라죠. 두 눈이 완전히 뽑힌 상태에서 질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정신 상태도 무너지고 영적인 상태도 무너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공포심이었을 수도 있고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뭘 했다가 바벨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을 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재건에 대한 의지도 없고 바벨론에 대한 저항의 의지도 없고 민족 집단적으로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성벽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남겨진 사람들조차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남유다의 패닉 상태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포로기가 총 70년으로 우리가 계산해요. 70년 계산하는 것은 처음 침략이 있을 때부터 1차 귀환이 있을 때까지 한 70년 정도로 봐서 7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침략이 20년 동안에 진행되었다면 20년 이후에 50년 정도의 시간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 민족이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성전이 무너졌으면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뭔가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활동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동방자 신세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려고 하면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패닉 상태에 있을 때의 스룹바벨이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를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여호와긴 왕이 2차 침공 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긴은 37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어요. 37년 이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딜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리고 스알딜이 스룹바벨을 낳은 거예요. 총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까지는 70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70년 동안에 여고냐가 스알딜을 낳고 스알딜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봐도 스룹바벨의 나이는 대략 한 30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 30, 20대 후반이든지 30, 요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스룹바벨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기, 바벨론 출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부의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알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옆에 있던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 있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집어삼키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바사 왕이었던 그때 당시에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치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에게 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던지신 거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 돌아가서 건축해라고 말을 했어요.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 법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리더가 바로 주제 스룹바벨인 거예요. 스룹바벨.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약 시대 때의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의 총독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 점수 주면 많아나? 어? 그렇죠. 빌라도요. 점수 주는 거야? 빌라도요.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으면은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말 특이한 게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겨버렸고 그러면은 바사의 어떤 통치 아래에 예루살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스룹바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에일 무로닥 왕이라는 사람이 딱 즉위하자마자 자기 기념으로, 에일 무로닥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자기 즉위 기념으로 여호와긴 왕을 석방시켰어요. 37년 만에. 그리고 나서 왕과 같은 대접을 했어요. 만약에 에일 무로닥 왕은 딱 2년만 통치하고 죽어버리거든요. 부한테 암살당해서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에일 무로닥 왕이 여호와긴 왕을 석방을 안 했더라면 스룹바벨 태어났을까요? 못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석방을 시켰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유배를 보낸다든지 다르게 해버렸다면 스룹바벨이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일 무로닥이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지만은 여호와긴을 왕과 같이 대접했어요. 그럼 그 자손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시야에 스룹바벨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훌륭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스룹바벨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긴의 손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못 가요.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을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포로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기를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간원장을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친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고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정도였으면 상당히 직책이 높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는지 자기가 성전 건축이라는 임무를 받기는 했지만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남유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심리적인 상태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마지막에 3차 때 침략을 할 때에 상당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았다고 했죠. 그리고 성전 다 무너뜨렸고 성벽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았던 내용인데 애국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바벨론이 와가 뭉개버리죠. 초전박살 난 거예요. 그 땅에 스룹바벨이 보내심을 받게 되고
도착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만약에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예루살렘이었다면 유다 총독으로 간다는 건 되게 괜찮아요. 하지만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스룹바벨이 받았을 충격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바사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스룹바벨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파괴된 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돼서 왔는데 다 파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스룹바벨 마음 자체가 어땠을까? 상당히 처참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는데 1885년 4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하셨어요. 입국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 4월에 입국하셨고 밑에 부분이 하나님께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드린 기도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부터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아마도 스룹바벨의 심정이 이 상태였을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뭘 하자해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스룹바벨이 왔는데 스룹바벨이 도착하자마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이 준비가 됐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스룹바벨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세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린 일이에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스룹바벨이 도착하자마자 남유다의 영토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했던 게 에스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스룹바벨이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2년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침략을 당하고 난 이후에, 침략 전에도 부패한 상태였지만 침략을 당하고 난 이후에 행위적으로도 종교적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개입되자마자 변화가 나타났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서 3장 11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모형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되어 있죠. 남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도 하나님께 택함받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성전 기초만 봤을 뿐인데 백성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 찬송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진 거야. 남유다 산 자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자마자 성전 건축 기초만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부르기를 시작했다. 근데 어저께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 모습만 보고도 기뻐가지고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건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초만 건축되는데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모든 백성 안에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도착하고 난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 사람이 개입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능력을 그 사람 통해서 행사하시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 사람이 개입되면은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 오시자마자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야. 말씀이 임하니까 죄가 깨어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몇 줄을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한 상태였는데 블레셋의 키 큰 장수였던 골리앗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면은 우리 블레셋 다 죽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기면 이스라엘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하고 왕이었죠. 사울하고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사람 한 마디 때문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개입됐어요? 도시락 배달 왔던 누구죠? 누구요? 그렇죠. 다윗이 개입된 거예요. 다윗이 개입됐어요. 양치던 소년 다윗.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하북하던 다윗이 개입된 거예요. 키가 자그마한 소년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다윗이 개입되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개입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 쳐서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5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고른 성문까지 이르렀고 다 죽여버리고 전사시켰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개입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개입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적인 에너지가 발생되어지고 상황은 역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말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겠다 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영적인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니까. 스룹바벨도 자기 자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유다 총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에너지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무너진 남유다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거죠. 이 말세지 말에 코로나19 때문에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첫 해는
전체 교인 성도 수의 한 10% 정도가 줄었대요. 2020년도에는 전체.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 줄은 데서 20%가 더 줄어버렸대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줄어버렸대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이 더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어찌 보면은 남유다가 패닉의 빠져있던 그 상태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기독교와 교회 상태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스룹바벨로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발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룹바벨이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로 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스룹바벨은 뭘 세웠죠? 성전을 건축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의 믿음 상태는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가정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갑자기 또 바뀌기도 했고 정말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건축해 올려드렸습니다.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의 영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개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스룹바벨아 굳세어져라. 또 굳세게 할지어다. 흔들리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하지만 결국에는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완성해 냈습니다. 남유다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다시 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요.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상당히 재정도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그만했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코로나19 이전으로 교회가 절대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0% 계속적으로 10% 작년에 10% 줄었고 20% 줄었고 내년에 얼마나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 되겠어요? 2000년이? 안 되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지만 그렇죠. 영적인 스룹바벨이 돼야 된다.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스룹바벨이 돼야 된다. 분명히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거다. 뭐 온라인 교회니 뭘 교회니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 돌아가기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스룹바벨이 되어서 무너진 영혼,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그냥 실행만 하면은 우리를 영적인 스룹바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무너진 교회들,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코로나 전후로 못 돌아가요. 절대 못 돌아가요. 재정 회복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1000명이 주일날에 1000명 출석하는 교회, 1000명 출석하면은 한 대략 이런 거 말해야 되나? 한 주에 재정 얼마 정도 들어온다. 헌금 액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 4단계가 한 번 됐잖아요. 작년에 1000명이 출석하던 게 실제로 1000명이 주일날. 근데 그 주에 코로나 터지고 약간 이게 비대면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 주에 들어왔던 뭐라 해야 되나? 헌금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명인데 12만 원 들어왔대요. 들어왔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교육자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대요. 절대 못 돌아가요. 절대 못 돌아가요. 전체부터 재정적인 상태 모든 부분에서 사람 숫자 모든 부분에서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룹바벨 돼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 무너진 교회들. 주변에 장기 개수자들 있잖아요. 저는 희영자매님 롱로시라고 되어 있죠? 네. 아무튼 오랜만에 오셨고 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도현일제님이 거리두기 4단계지만은 어디서부터 오죠? 걸어올 수 있나요? 해영원 비행기 타고 오죠? 그렇죠. 오면 감사해요. 그렇죠. 거리두기 4단계인데 제주도부터요. 제주도가 여러분들이 목동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걸어요. 그런데 영적인 스룹바벨이니까 오는 거죠. 다 동의를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카라포 청년부가 버티고 세워지고 그래도 거리두기 4단계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진영 재림은 강남에서 오시고 얼마나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스룹바벨이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이 장소가 이 사명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룹바벨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어서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 스룹바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21세기 스룹바벨 되게 해주세요. 21세기 스룹바벨 되게 해주세요. 스룹바벨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어제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직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1세기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쳐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를 상실하고 정말 영적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스룹바벨 되어서 무너진 영혼들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스룹바벨로서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스룹바벨로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스룹바벨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한 대로 실천하면서 진짜 21세기 우리 능력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스룹바벨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내용들을 지키면서 정말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너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어제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사 우리 심령을 격려해 주시고 한 스룹바벨이 되어서 주변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영혼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스룹바벨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스룹바벨로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성령께서 어제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어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스룹바벨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 성령 하나님 어제 주 성령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 여지스럽게 내가 역사시켜 주시기를 주님 성령 하나님 스룹바벨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한 내용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영적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에너지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진짜 스룹바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스룹바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스룹바벨과 같이 계획에 쓸 줄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무너진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침략당하고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7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었고 성벽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남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보내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정말 힘들었지만 파괴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무너진 남유다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한 마음으로 건축하며 성전의 기초만 보고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영혼들, 예배를 상실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기력하게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유다에게 쓰임받았던 스룹바벨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스룹바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들의 영혼 일으켜 세운 역할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적 스룹바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스룹바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쓰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련회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또 주중 강의도 있고 다음 주에도 수련회 진행하게 되는데 수련회 진행 가운데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스룹바벨을 닿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끼쳤던 그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